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어, 26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두 번 9시 예배랑 11시 예배랑 이렇게 두 번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두 번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사역자들 근데 이번에는 두 번 다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크리스마스 축제 때만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만 오시면 되고 사역자들이 정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고 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좀 송구영신 예배도 그냥 두 번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드리냐면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있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9시에 한 번 드리 9시나 8시에 한 번 드리고 11시 반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 좀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교회도 보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오게 하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좀 늦게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데 또 너무 애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일찍 이렇게 오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게 내일은 9시랑 11시 이렇게 두 번 예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요. 오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마워요. 간사님도 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1부가 아니죠. 열린 예배 때 오신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막 청소년 애들이 뭘 뚱땅뚱땅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저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감사하죠. 그 어제 여러분 그 번개탄 TV라고 혹시 아마 모르실 텐데 이제 기독교 채널이에요. 번개탄 TV라고 진검다리 선교회라고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그 이무현 목사님 그 청소년 사역 제일 많이 하시는 한 20년 이상 청소년들만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번개탄 TV라고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유튜브 기독교 채널이죠. 기독교 방송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뭐 유명한 뭐 CCM 가수라든지 또 연예인들 데리고 오고 본인이 설교도 하고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걸 봤어요. 왜 봤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서 그걸 공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신림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방송을 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념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1절 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1절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앞에 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탄절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 성탄절 공개 방송인데 이걸 설교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뭔 소리지? 이제 그래가지고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이제 뭔 얘기였냐면 크리스마스 전야제만 되면은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질까요? 맞아요. 술 마시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놀고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귀담아. 이분이 무슨 이무용사에 뭐냐면 도대체 왜 성탄절 전날 꼭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탄절 전날 여러분 연인들이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건전하게 놀아요? 아니면 밤새도록 놀아요? 밤새도록 놀아, 그죠? 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성탄절 되면 이제 막 그 번화가에는 이런 숙박업소들이 자리가 없잖아요. 아셔요?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완전 잘 모르시죠. 너네들은 알아? 알아 하는데 눈빛은 왜 아는? 몰라요 하는데 눈빛은 다 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크리스마스 전날, 왜 성탄절 전날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왜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마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겠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한 10시쯤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필 또 오늘 잡아놔가지고 그죠? 너네 뭐라고 이렇게 보세요. 너네 만약 오늘 아니었으면 너네 어디 있을 거니? 준서야 너 어디 있었을 것 같아? 네가 준서잖아 이름이. 나이는 어디 있었을 것 같아? 집에. 이마 어디 있었을 것 같아? 집에 있었을 거야? 준상이. 그래도 소소하다. 수지구청에서 놀고.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저는 죄를 안 졌냐? 저도 다 그렇게 놀았어요. 뭐 여러분 뭐 노는 게 다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지. 이 설교는 참. 야, 난 생전에 성탄절 때 이 설교하는 건 또 처음 보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참 일리가 한번 여러분 일리가 있어 이 얘기가. 왜 짠 듯이 그냥 왜 서로 짠 듯이 그냥 그러냐는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그죠? 연인들이 만나서 노는 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집 자녀들은 집에 있어요? 아 집에 다행이다.
집에 있어요? 다른 분들? 집에 있어요? 또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 속상하죠, 그죠? 우리 애도 누구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간사님 서간사님도 옛날에 왕년에 이때 뭐 했어요? 아니 왜 고개를 흔들고 그래? 네? 새벽 그래요? 정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 알았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특히 준상이 또 수지구청에 갔을 텐데 다행히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아마 하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얘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하죠? 크리스마스니까요. 이런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시작이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곧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우리한테는 이제 뭐가 열리는? 천국에 가는 길,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한 거죠.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완성시켰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의 과정 속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는 저는 이제 성탄절 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특히 누가복음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이라고도 그러고 기도복음이라도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오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요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섯째 달이 언제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은 뒤 여섯째 달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시간 생기고 그게 6달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천사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메신저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 이게 천사거든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뭐 하는 사람,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메신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천사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뭘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 줄쳐볼게요. 하나님의 보내심. 그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메신저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지형의 갈릴리도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눈다. 그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유대에는
예루살렘이란 동네도 있고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큰 개념이다. 갈릴리,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 하면은 수가성이 생각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다음에 유대 땅. 이제 이렇게 큰 덩어리 안에 이제 동네가 있는 거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 또 그렇게 처녀에게 천사가 말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뭐냐? 마리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26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들이 전야제를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날이야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가 좀 동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어떨 때는 동방박사고 어떨 때는 왜 양치는 목자에게 나타나는지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동방박사냐면, 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왕이라는 거. 그래서 동방박사가 가는 걸로 표현하고, 그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가요? 목자들이 가죠. 왜 목자가 가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왜 목자가 가냐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선극할 때 동방박사 역할 했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목자 역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 실제로는 여러분 둘 다 온 거예요. 동방박사도 왔고 목자도 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만 썼다? 동방박사를 표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왕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동방박사에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양떼 목자가 찾잖아요. 별을 보고. 아니 별을 보는 게 아니죠. 맞죠? 별 보고 오죠.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네요. 어쨌든 목자가 와요. 근데 역시나 여러분 이 목자라는 건 뭐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거든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나 다 구원하는 구세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조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둘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 아마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극하고 뭐 넌 마리아 역할이야. 꼭 그 교회에서 제일 예쁜 애가 마리아 하잖아요. 마리아 해보신 분? 박근혜 선생님 마리아 해보셨어요? 난 마리아 역할 한번 해봤다. 다 그러면 양치는 목자였어요? 자 여기 보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 처녀에게 이 천사가 말해요. 그 처녀의 이름이 뭐냐? 마리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래서 이 천사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한테 은혜 받은 사람아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말해줘요. 그리고 29절에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뭐랬냐면, 마리아여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는 거야. 난 지금 그냥 처녀의 몸인데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해가지고 똑같이 볼게요.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예수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임신도 안 했는데 네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거고,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이라고 다 알려주고, 이름도 이제 뭐예요? 다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히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해봐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음 성교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처녀 중에 마리아라는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마리아한테 이미 가가지고 네가 잉태할 거야. 그리고 누굴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아니 아직 잠자리도 안 했는데, 그럼 이름은 뭐야? 예수야. 이걸 다 계획했다 이거죠. 계획했다. 그리고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예수가 큰 자가 된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위를 주셨다는 거. 왕위를 주셨다. (33절에) 보면 시작.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시요. 죄송해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옆에다 뭐라 쓰냐면 모든 인류라고 쓸게요. 영원히 야곱의 집.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영원히 이스라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넓게는 이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출산을 해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또 하나 얘기 좀 할게요. 아까 동방 박사랑 이제 양치는 목자 얘기를 했고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되죠? 왜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죠? 그냥 딱 예수로 나오면 되잖아요. 짠, 나 예수야 이러면 되는데 왜 처녀의 몸에서 나오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그럼 남녀 관계에서 나오면 안 되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정립이 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남녀 사이에서 나오면 안 돼요? 왜 꼭 처녀여야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냐? 예수님이 남녀 사이에서 나오면 뭘 갖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원죄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와야 된다고.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뭘 갖고 와야 돼요? 육신을 갖고 나와야 되니까.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몸으로? 남녀 관계에서 나오면 안 되고 처녀의 몸으로부터, 그 처녀의 몸으로 나와야 뭐가 나와요? 육신을 갖고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보세요. 마리아가 뭘 했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임하면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러므로 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너를 덮으면.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할 때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뭘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괜찮아. 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엘리사벳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6달 됐다는 거예요. 원래 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독교야말로 기적의 종교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더 그런 기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오신 분 중에 11시 예배 끝나고 이제 2시 반을 준비하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밥 먹고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한 분이 남편을 잃은 지 5개월 됐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왜 괴로우세요?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못 해준 게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자기가 했던 실수를 얘기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분이 막 자책하면서 또 막 우시면서 이 나이 드신 분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다. 나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전혀 죄책감 느끼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거는. 근데 자꾸 생각이 난대요. 자꾸 죽고 싶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 보셔요. 죽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만나보면. 제가 엊그저께 그 오은영 씨 나오는 오은영 그 박사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은 뭐 말도 못하고 둘이 생전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부부한테 아이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이가 뇌변병, 이 뇌에 이상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뭐 정말 근데 또 그 여자분이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 그 나왔는데 그분 너무 진짜 막 그 아픈 아들을 보며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 손주들이 건강한 건 축복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 저 크게 아멘 해봐요. 아니 공부 잘해야만 애가 축복이 아니고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다 애 낳으면 뭐라 그래?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대. 건강만 해라. 그래. 근데 애 낳으면 건강만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유 참 너무 애가 3학년인가 그런데 걷지를 않아요. 유모차에 태워서 학교를 가요. 그리고 애가 돌아왔는데 자기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때리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뇌가 상한 친구들은 뇌가 이렇게 다친 친구들은 이 자극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엄마가 계속 보는데 여러분 이게 엄마가 이제 그만 좀 때려라 이제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 거야.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것도 참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남편이 이상한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이게 억 단위의 빚을 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엄마가 한 번도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돈 사고를 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참 너무 가슴 아픈 게 이 남편이 뭐랬냐면 죽지도 못하고 목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 우울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죽고 싶은 우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폭우가 많이 왔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부인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죽음형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 제가 우리 그 성도님 그날 오신 성도님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 이분 마음에 이 죽음형이 떠나게 해달라. 아니 이 나이 드신 분이 수면제를 하나씩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다. 좀 가까이 살면 매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진짜 살아날 텐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기적 자체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아들인 것도 얘기해주고 이름도 다 얘기한다고.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별표 쳐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별표 쳐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써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처녀의 몸에서도 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가 생기고 아들을 낳고 이름이 예수고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고 모든 뭐 야곱의 자손의 왕이 될 것 이걸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요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줄 쳐볼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천사가 떠났다. 뭐 한 거죠? 마리아가 순종한 거죠. 감사해요. 순종한 거죠.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얘기가 저 봐보셔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령의 얘기를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뭘 우리한테 말하고 있을까? 뭘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린 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옆에서 한번 해봐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요. 당신에게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되세요. 당신에게도 너희들한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여기서 목사 된 애들도 나올 거고 여기서 법관이 되는 애도 나올 거고 그건 아멘 하시죠, 그죠? 네, 목사 되는 거 얘기 안 하고 여기서 판사가 되는 애도 나올 거고 이건 또 아멘이야, 그죠? 여기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애 나올 수도 있고 준상이 뭐 되고 싶냐? 얘기를 해봐. 이제 얘기 안 하면 내가 얘기해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다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도 이미 여러분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다 뜻한 거예요. 우연히 마리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뭐가 있다?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해밍한 생각 그죠? 선교 갈 거죠? 우리 다 뜻과 계획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에게 말도 안 되라고 하겠지만 이루어져요.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수요예배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수요일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 애한테 자기가 돈을 줬대나?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애가 우리 주원이를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오늘 유치원에 방학을 해가지고 여기 있었거든요. 얘를 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공간 안에 막 이 벽이 있는데 벽에 막 피가 막 묻혀 있대요. 근데 이 피가 좀 오래된 것 같더래.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냐? 근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면 주의 보혈이 더 필요하겠다. 주의 보혈이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지. 아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꿈을 꾸고 살자 이 말이에요. 비전을 꾸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비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오늘 여러분 요즘에 한국 경제가 여러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래도 꿈을 꾸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해. 너네 그래도 꿈을 꿔라. 안 그러면 목사님 꿈을 줄 거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 자신에 대한 꿈 한번 생각해봐. 얘네들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뭐 어떤 걸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나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돼. 여러분 너무 아들만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마. 그 아들 결혼하면 땡이다. 진짜야. 특히 아들은 정말 땡이야. 아들 결혼하면 누구 거야? 여러분의 꿈을 꾸셔요. 여러분의. 부모님 꿈도 아니고 여러분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부모님 위해 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모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 날 향한 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리아는 순종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들을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사실은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얼마나 큰 흉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되게 힘들지만 그게 내 삶에 가장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게 좋아요? 사실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여러분 지나 보면 순종하는 게 나한테 훨씬 득이 훨씬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아끼는 길이에요. 오늘 제가 한 권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받았는데 굉장하더라고. 이분이 뭘 했냐면은 차 딜러인데 이런 일반 차가 아니라 완전 특수차. 그래서 이분이 삼성의 회장님도 만난 적이 있대요. 이건희 회장을 만나서 그분한테 이제 벤틀리 팔았다 하더라고. 이분이 그 당시 돈으로 5억이 넘는 5억이 넘었다고요. 여러분 차가 한 대가 5억, 집이 아니고 차가 5억이 넘었다고. 그것도 10몇 년 전에. 아니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나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요즘은 어때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앙 이분이 뭘 좀 아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 얘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연단을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일부러 날 이렇게 좀 힘들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주움 성교회도 오고. 되게 이분이 영적인 눈이 있네 생각했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건희 회장을 만났을 때 이건희 회장이랑 단둘이 만났대. 단둘이 독대를 한 거지. 이제 벤틀리 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잘 나가니까 한 번만 이건희 회장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별로 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낮추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나 누가 그랬다나 대통령보다 전화 받기가 어려우신 분 같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도 그러는 거야. 잘 나갔다가 내가 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목소리 잘 들어봐. 너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어느 순간 그러면서 이분한테 이랬어요. 최고의 브레이크에 걸려있다 너는. 여러분 브레이크가 최고로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에 걸린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인생에 좋은 거 최고의 브레이크에 걸려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린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고 이건희를 만나고 5억짜리 차를 팔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정말 좋아요.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표정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말씀에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그 과정을 보면 이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